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목마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시작 3장 1절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등이 접속사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2장과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자, 2장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는가? 2장의 내용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해요. 그리고 얼마간 가버나움에 잠시 계시다가 6월절이 가까울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뭘 하셨는가? 성전 정화를 해요.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성전을 빙자 삼아 하나님을 빙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신 이후에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그 요약이 23절, 2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자, 24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기적을 보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약간 좀 의아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어요. 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24절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쓰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그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전체 여러분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표적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믿지 않으세요. 그 표적으로 믿음을 사람들은 표적 보고 믿음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시고 속마음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 니고데모를 만나는 거예요. 이미 니고데모의 속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에. 자,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이 니고데모가 누군지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를 이 사람의 정체에 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니코스, 데모스, 니코데모예요. 근데 이 니코가 뭐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발 중에 나이키라는 신발이 있죠. 나이키. 이 나이키가 이 니코예요. 자, 이 나이키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 신화에 보면 여신 가운데 이 니케라고 하는 이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게 나이키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의 니코스입니다. 근데 데모는 뭐냐? 사람들, 백성들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승리한 사람의 대명사가 니고데모입니다. 정말 그런가?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신 차리고 주전 135년에 다시는 이런 포로기 같은 이런 역사의 과오를 우리가 범하지 말자,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율법 준수를 강화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한번 결집해서 운동하고자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그 바리새인들, 이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조목조목 따져가며 지키고 절기를 철저히 지키고 한 주에 이틀씩 금식하고 안식일법 외에 1521가지의 법을 준수하는 정말로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없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니고데모를 또 누구라고 하느냐? 유대인 지도자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유대 자치 기구인 사내들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가 하면 입법, 사법, 행정, 경찰력까지 다 동원할 수 있었어요. 단 하나 못하는 것, 사형만 못 시키고 모든 권력,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3장 10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다시 말하면 신학의 석학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훌륭한데 이 배경이 빵빵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인격도 훌륭해요. 이 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잡지 말자 이런 다툼이 논쟁이 일어났을 때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엄한 사람 잡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아주 신중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부자였어요. 이쯤 되면 좀 짜증나잖아요.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자,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시체를 끌어내립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무덤을 내어드리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장사한 사람들에게 쓰는, 왕에게나 쓰는, 여기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가져갈 때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내놓았다 그래요.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45kg이에요. 몰약과 침향,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을 45kg를 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는 무결점, 무흠, 정치, 권력, 석학의 재력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 그러잖아요, 우리말로. 금수저, 엄치나, 그런데 더군다나 성격까지 좋아. 윤리적으로도 깨끗해. 공정하고 신중해. 사람도 좋아.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짜증나잖아요. 쟤 너무 잘났어.
어떻게 저렇게 달랐지? 이렇게 나하고 비교가 됐단 말이에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인물도 원빈이고 성격은 유재석이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비교가 돼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뭔가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메말라 있었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눈, 이런 가진 사람이 밤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런 예수 젊은 청년, 니고데모는 나이가 연륜이 많은 아주 연륜이 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젊은 예수를 찾아온다, 랍비를 찾아온다 라고 할 때 부끄럽지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찾아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요한복음에. 근데 이 어둠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이 어둠을 표현하는가?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세상이 어둡고 저 사람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다라는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자주 씁니다. 근데 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이 무결점, 흠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나이키한 사람, 세상적으로 승리한 사람, 이 완벽한 사람이 한밤중에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목말라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뭐가 목말랐을까? 내면에 밝힐 수 없는 어두움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분당, 여러분들 사는 이 동네에 참 나이키한 분들이 참 많이 살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참 나이키한 분들 많아요. 영어도 잘하고, 남들 나오는 학교도 좋은 학교도 다 나오고,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고, 차도 다 가지고 있고, 나이키예요. 나이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처럼 이 나이키한 인생을 누릴 줄은 아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을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떡하나 내적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목마름이 왜 그런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엉뚱한 데서 그 목마름을 찾으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해요. 자, 이 목마름을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데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숨 찾는 격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심령이 허기지면, 배가 고프면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배가 고픈데 내 안에 천국은 이루어져요. 내 안에 목마름의 이유를 먼저 발견할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 남자 성도님이 그 SNS에 올린 그 게시판에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남일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같은 그런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도 여겨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게시판의 글의 제목이 뭐냐면 이혼을 앞둔 새벽에 감사하며, 이런 글이었어요. 그 아내와 오랜 시간 갈등을 하고 별거 기간을 한 4년간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이 아마도 4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회복을 위해 어떻게든 애를 썼는데, 이제 조정기간이 끝나고 법적으로 이혼이 결정되는 그날인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 때 한번 글을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람과 별거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공교롭게도 특세 기간 중인 오늘이 법원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날입니다. 돌아보니 집사람에 대한 원망과 억울한 분노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었고, 또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한 저에 대해 자책했으며 무기력하게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저였습니다. 특세 기간 중에 목사님이 삼손처럼 두 님이 뽑히고 그제야 깨달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실 때 어찌나 마음이 뜨끔하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거한 첫 해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과 분노를 표출해도 묵묵히 들어주시고 기도만 해주시던 어머니, 술 잔뜩 먹고 들어와도 아빠가 좋다고 아들이지만 딸같이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얘기해주던 제 아들, 언제든지 시간에 상관없이 마음이 힘들 때 부르면 나왔던 친구. 하나님이 이렇게 숨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면서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옳은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에게도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정이 깨졌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아빠로서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며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더욱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 집사람에 대해서도 아직 완벽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감사와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배로 집사람을 만져주시기를요. 하나님, 한 번만, 아니 이제부터 저를 강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분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올려놨어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글을 올려두었습니다. 인간의 과시물을 자랑하고 자신의 업적을 쌓아놓고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생각도 못한 자신의 인생의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드디어 회복된 영혼의 감각이 뭐냐? 목마름입니다. 비로소 목마름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목마름의 실체가 뭐냐? 이 원인이 어디서 있는 것이냐라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뭐냐? 삶의 결핍과 아픔이에요. 우리 삶에 결핍이 있다, 관계에 아픔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목마름을 통해서 진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목말라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목마르고 관계로 목마르고 경제적으로 목마르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목마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때 딱 하나예요. 주님을 니고데모처럼 찾는 겁니다.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한 해결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제 직면해요. 그 한밤중에 찾아와서 2절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예수님, 이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가 젊은 새파란 청년 예수에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여론은 사실 정반대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있는 줄 압니다. 여론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런 여론이 돌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과 첫 대면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이런 호의적으로 다가가잖아요. 그 긍정적이던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근데 뜻하지 않은 비수 같은 돌직구를 날립니다. 그게 뭐냐? 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웬 동문서답이에요 이게? 묻지도 않았잖아요. 동문서답, 돌직구를 날리시는데 너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이키한 인생을 살았고 종교성, 학문성, 윤리적으로 완벽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런 니고데모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런 니고데모가 못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겠어요?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적어두었는가? 진실로 지금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말하는 아멘 이런 뜻이에요. 동의합니다. 난 진실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동의합니다. 이게 진실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흔히 표현하는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최상의 강조 표현법이에요. 진실로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내가 정말로 진짜로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해결되지 않아. 목마름 해결 안 돼. 네 인생의 목마름 절대 해결 안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 자, 거듭난다 그러면 우리가 저 뒷골목에 살던 조포 혹은 남 등쳐먹는 사기꾼 창녀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났다. 나는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게 했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나, 나 같은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다는 말, 정치계가 썩어서 거듭나야 돼. 교육계가 썩어서 교육가들이 거듭나야 돼. 심지어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가 거듭났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런 거듭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새로 재창조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전인격적으로 재탄생한다라는 뜻이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말,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잘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거듭난다. 이 원어의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위로부터, 거듭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from above예요. again이 아니에요. 다시 born 한다는 뜻이 아니라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거듭, 아노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위로부터 난다, 겐다오, 출생한다. 위로부터 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출생해야 천국 들어가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위로부터 무슨 말인가? 이 거듭남은 출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출생엔 출처가 있다. 어디? 위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헷갈려요. 여러분들의 눈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헷갈리는 니고데모를 하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바보가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시큰 예배 생활하고 헌금하고 주님 따른다고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만큼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내 마지막 날에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물과 성령, 이러니까 물은 어머니 뱃속에 양수야, 양수.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영적으로 태어나야 돼. 이렇게 해석은 no, 이건 아니에요. 또 물은 세례야, 세례 받고 죄심 받고.
No. 물도 세례가 아니에요. 네? 세례받은다고 여러분 영생 얻습니까? 아니에요. 자, 바른 해석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3장 31절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3장 31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자, 이 31절과 평행을 이루는 위로부터의 출생, 위로부터의 한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5절 말씀에 이 물과 성령으로 으로라고 하는 이 원어가 뭐냐면 전치사 에크예요. 에크. 그런데 전치사 에크가 앞에 물과 성령을 같이 끌고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어 다 잘하시잖아. 그죠? 왜? 이게 뭐냐? 한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정관사가 더 있을 때는 개별이지만 하나가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 하나.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단어가 에크에 걸쳐져 있다. 한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물과 헬라에 보면 카이 그리고 그런데 이건 그리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 즉 성령 한 근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근원이다. 그 하나의 근원이 위로부터 오는 근원이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에스겔 36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에스겔서 36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9면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거듭남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듭남을 전할 때 영접시킬 때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1209면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에스겔 36장 24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눈을 따라가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25절 잘 보세요.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27절 또 같이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613가지 조문을 하나하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거 율법 지킨 걸로 쳐줄게.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은 배경이 에스겔서 36장이 배경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고국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25절 먼저 맑은 물로 씻어야 돼. 회개해야 돼. 정결하게 돼야 돼. 정결한 다음에 26절 그러면 정결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실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물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주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그런데 이 물과 근원, 물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새 영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 같은 그 아주 융통성 없는 고집센 그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한 근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야. 자, 물로 씻기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물이 도대체 뭐야? 물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3절.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물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뭘로 깨끗해져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지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는 들리든 들리지 않든 영혼 안에는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봅시다. 자, 물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또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신약성경 377면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성경 앞에 잘 적어두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된 거야. 그 말씀이 씨야. 말씀이 씨가 내 안에 들어갈 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한 근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찔림 있고 정결하게 되고 회개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생수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누가? 귀가 닫혀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귀로 들어도 안 들어요. 순종해라 순종 안 해요. 용서해라 용서 안 해요. 내려놓으라 안 내려놔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합니다. 물로 씻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안경 때문에 그래요. 자,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처음 왔을 때 이 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안경, 율법주의 안경. 그러니까 선생님, 자, 이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죠. 이 8월 보름달을 딱 떠도 사랑하는 연인이 우리 연애할 때 그렇죠. 이 달을 보면 뭐가 보여요? 사랑하는 그 님의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배고픈 노숙자가 보면 그게 뭘로 보여요? 보름달 빵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천문학자들이 그걸 보면 뭘로 보여요? 저 연구해봐야겠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연구 대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물인데 내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 그 교회에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팔던 우리 권사님이 있었어요. 저 배감에. 그분하고 이제 그분이 전원주택을 지었다는 배감을 가가지고 이제 그 중공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너무 배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냇물도 흐르고 산도 있고 막 꽃도 있고 너무 이쁜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기다 목사님 집을 딱 이걸 헐값에 매입해가지고 주택을 딱 지면요. 이 정도 수지 타산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게 제 눈에 안 들어와요. 제가 볼 때는 저기다 교회하고 수양관 지면 딱 좋겠다. 똑같은 걸 봐도요.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그게 뭐예요? 이게 세계관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안경이에요. 내 안에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총신대 그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참 볼만한 책입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에요. 철저한 이 바리새인의 안경을 끼고 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 안경을 벗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안경이 뭔가? 어떤 안경이에요? 자, 3장 2절에 요한복음에 보면 랍비여, 메시아인데 랍비여, 선생이여.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끼고 있던 안경으로 봤을 때 예수는 단 메시아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냥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의 안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죠. 와! 하고 이 표적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쫓아갑니다. 베사다 강에서 물고기 500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와! 쫓아갔어요.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앞서 말씀 2장 23절 이하에 나누어 보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표적을 믿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표적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은, 이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경계하셨어요. 자, 로마 압제 아래에서 곡식 세금으로 갖다 바치고 수탈해 가고 이런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배가 고파 있습니까? 오병이요, 와, 이분만 쫓아다니면 우리 평생 배는 골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여 너희들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영원한 떡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밥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안경. 예수님을 따르는 그 표적을 따르고 믿고 쫓아다녔던 이 사람들은 이런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할 뿐이라는 이 이기심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말들이 회자됐었습니다. 고소영. 고소영이 뭐예요?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이런 고소영, 이런 사람들을 편향해서 인사정책 펴는 걸 보고 비꼬는 얘기죠. 아니, 소망교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보세요. 한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그 선교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곳에서 미래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딱 해놓은 거예요. 대통령도 나오고, 뭐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 나와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소형 문제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자랑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소형.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실업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오고, 그때 되면 정치인들이 다 교회 등록을 해요. 실업인들이 교회에 가요.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자기 출세나 성공에 교회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이분이 꽤 그래도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만한 분입니다.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명함을 딱 주시는데 그 명함에 어느 기업 CEO 누구. 근데 거기 밑에 장로 누구 이렇게. 명함에다 왜 그걸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여러분들 있잖아요. 차에 물고기 그림 좀
띄고 다니세요. 그리고 신호 위반한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좀. 차 성경 그 보네트 위에다가 보네트가 아니라 뭐야 이게 위에다가 그거 성경 책좀 올려놓지 마세요. 그리고 불법 부정차 한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분이 그 장로님 명함 주신 그 장로님이요.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분이면 좋겠는데 저임금에 그리고 노동 착취하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던 분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다시 탄생하셨어요? 다시 출생하셨어요?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재창조예요. 이런 재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니고데모처럼 나이키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영혼의 갈증, 목마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그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과 갈증을 느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주목해요. 주님을 찾듯 니고데모가 그렇게 주님을 찾듯 그렇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비로소 진짜 물을 만납니다. 진짜 해결하게 돼요. 그럴 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이키한 인생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저와 여러분도 나이키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목마름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 목마름이 있는가? 혹시 이 목마름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각했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 주님 찾는 겁니다. 아멘. 주님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해결 방안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안경, 내 안에 있는 이 안경을 벗어야 거듭남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 오래도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내 자존심, 내 가치관, 내 알량한 내 생각들, 내 프렌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그럴 때 이 니고데모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불렀던 목마른 사슴 찬양 있죠?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니고데모의 안경을 벗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거듭남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키한 인생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 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 목마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해결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해결 방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이 니고데모의 안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서지지 않는 이 틀을 프레임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새 안경을 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해갈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 내 영혼의 메마름이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엉뚱한 곳에 물을 타고 우물에서 숨을 참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만족을 하나같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아버지 권세가 명예가 아버지 이 나의 이 해갈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물과 성경으로 다시 한번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탄생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는 여전히 니고데모의 안경을 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안경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과 자만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율법주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금성한 이 형상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나이키한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생수가 되시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생수가 내 안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를 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진 것 다 가지고 자랑할 만한 것들 다 소유하고 정말 나이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메마름과 이 허기진 배가 해결되지 않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반성하기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